복음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의 첫 전임 사역지는 수원의 한목교회라는 곳인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세 번째로 개척한 개척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아무 성도도 없는 개척지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척한 세 번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 할 일이라고는 유일하게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하고 나서 아침 먹고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은 저를 밖으로 내쫓으시고는 점심 먹을 때까지 교회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교회 밖으로 쫓아내시고 저녁 먹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전도하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찬양 부르면서 노방전도라는 걸 해본 적은 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걸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경험한 그 답답함과 당황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꼽으라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 당시엔 아파트가 1층 현관부터 번호키 누르던 시절이 아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맨 꼭대기서부터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없으면 교회 주보를 꽂고 누구세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목교회에서 나왔는데요 하면 대부분이 다 끊습니다. 그러다 성도님 가정이 나오면 잠시 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그게 제 하루의 일과입니다. 컴퓨터로 주보를 만든다든지 교회 학교 업무를 맡는다든지 하면 좀 할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제겐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전도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동강변에 갖다 놔도 십자가 하나 꽂고 살아남으려면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할 줄 알거나 남들도 다 할 줄 아는 것이니 목회를 하려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평생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셨으니 제가 어떤 토도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한다는 게 쉬운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아파트 높은 층 계단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니까 거기 주저앉아서 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햄릿의 고민이 제 고민입니다. 전도하며 사느냐, 전도하다 죽느냐, 그것이 문제보다. 그게 제 삶의 과제였습니다. 띵동 띵동 누르다가 어떤 날은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전도하느라 수고하신다면서 저를 안으로 들여서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대접해주면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게 감사한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은 땀으로 옷이 다 젖는데 그 시원한 음료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힘을 내어 다음 집으로 전도를 갑니다. 아파트 단지가 제법 규모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고 전도하러 다니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르던 사람들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때로는 현관문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방언 은사도 받고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도 했는데
지금은 상처를 받아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러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길에 제가 전도사인 걸 아는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 젊은 애기 엄마였는데,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제 생각에 기독교 인구 1000만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얼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분들 없으세요? 했더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발로 다녀보지 않았다면 평생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겠구나. 그 다음 사역지도 전도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같이 전도 나간 권사님이 그날 만난 아주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공원에 나와 있는데 남편도 아들도 교회 나가는 것을 하도 반대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렇게 공원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누군가 복음을 들려주길 기다리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던 어느 날 한 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그분 이야기가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 그래요? 난 죄인이라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저는 당시에 죄인 맞습니다 할 수도 없고 죄인은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그 집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대화하게 된 이후로 그 집 아이들을 교회에 먼저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못 보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 그런다. 그런데 죄인이라 소리 듣기 싫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래서 생각합니다. 누군가 또 나에게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죄라고 하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했는데 그건 번제, 소제, 속번제 같은 제사를 제사장이 지내주어야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소나 지성소에는 정해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탔다거나 죽은 사체를 만졌다거나 피부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다 기간이 되어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라져 깨끗해지고 격리에서 해제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부모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주변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리 떨면 복 날아간다 그러지요. 안과 밖을 연결하는 문에 문지방이 있잖아요. 문지방을 밟으면 부정 탄다 그러고 어떤 말 실수를 할 때 입방정 떤다고 하고 입방정 떨었다가 안 좋은 일 생긴다고 하고 그럽니다. 고대 이스라엘처럼 얼마 전까지의 우리나라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신이 있어 늘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요.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때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외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건네준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데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제 멋대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도 더 가혹하고 처절하게 유다 백성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시대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고 멸망이 임박해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 백성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 왕을 꼽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으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수리하던 중 거기서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읽어본 요시야는 통곡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 율법대로라면 이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극이 달한 거지요.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깨달은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신상을 다 부수고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내다가 불사릅니다. 불 가운데로 자기 자녀를 지나가게 하던 관습을 없애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했던지 성경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시야의 때에 예레미야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것은 끌 자가 없으리라. 대단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요시야 왕이 그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배의 형식만 갖춘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의 외침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죄라고 딱 떨어지는 단어가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죄에 해당하는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의 죄에 해당하는 여러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뭔가가 없음, 돌아감, 거역, 벗어나 떨어져 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쓰인 상황을 보면 관계가 훼손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용되는 말이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켰다는 뜻입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때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예언자들은 저렇게 외치고 우리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거지요. 거룩하다는 것은 곧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 하면 늘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나쁜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려고 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벨론 유배지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예언자가 세상에 외쳤어도 뭔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현실 생활 속에 뿌리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고민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법과 부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아 탈무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를 견디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지켜야 하는 관계만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공적은 쌓이지만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죄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맙니다. 예언자들의 외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깨달음에 더욱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해석하고 비유하며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그 본뜻이 사라지고만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이 하려고 시작된 일이 지키면 지킬수록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실천해야 하는 법만 남고 스스로 죄인을 만드는 죽음의 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의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빠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기가 처음 옹알이 하면서 입을 떼면서 가장 가깝고 친근한 아빠를 향해 부르는 아빠입니다. 거기에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와 그 부모를 전적인 믿음으로 신뢰하는 아이의 관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죽음을 바탕에 두고 살기 때문에 율법은 자유의 반대요, 노예 상태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리새인의 율법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때로 나를 얽어매는 사슬이 됩니다. 사회의 관습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최고의 율법이 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많은 법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아무도 고발하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을 고발하고 누가 나를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나를 죄 아래 가두고 내가 나를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 결국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을 소외시켜버립니다. 차라리 그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한 번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이제 깨끗해졌다 선포한 것으로, 정말 깨끗해진 것으로 믿고 살던 시대가 좋았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죄를 묻고 하나하나 내가 나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 누가 저주하는지 모르는 저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여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이것을 해야 인정받고 저것을 해야 받아들여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육신의 법,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고 율법 아래 묶어두는 육신의 모든 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만 남아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며 이미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신의 법에 포로된 내 자유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비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롭다 칭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나의 외인 자유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들의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웬믹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코가 높거나 눈이 크거나 다 다르지만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 같이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요.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갖고 다니며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별표나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냅니다. 나무결이 매끄럽고 색깔이 예쁜 웬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무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잿빛 점표를 받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이나 힘이 센 웬믹,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습니다. 온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믹도 있습니다. 별표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웬믹들은 언제나 잿빛 점표를 받습니다. 펀치넬로라는 웬믹도 그랬어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썼지만 늘 넘어져서 웬믹들이 너도 나도 잿빛 점표를 붙입니다. 넘어져서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점표를 붙이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우습다고 또 점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발을 헛디기라도 하면 또 점표를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왼맥을 만났는데 이름이 루시아예요. 루시아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입니다. 루시아에게 왼맥들이 표를 붙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점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며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점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별표도 점표도 이내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걸 본 펀치넬로는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몸에 어째서 표가 하나도 붙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난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 오곤 해. 왜 갔는데? 궁금하면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펀치넬로는 언덕 위에 있는 목수 아저씨의 커다란 작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왠지 자신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펀치넬로야 하는 거예요.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내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어디 보자.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야,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엄청 소중하단다. 펀치넬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를 만든 이 엘리 아저씨처럼 자기를 바라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저씨는 말합니다. 날마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네, 몸에 표가 하나도 없는 왼믹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그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내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 표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내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덜 신경 쓰게 된단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생각했습니다.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점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전도하다 만난 예전의 그분의 질문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 그래요? 난 그 죄인이라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에 안 갑니다. 10년도 더 지났지만 이제 대답합니다. 그때 얘기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며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부족하고 비뚤어져 있고 뭘 잘 모르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불러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당신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변화산에서 율법의 대표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휘장을 찢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자유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는 사망도 뺏지 못할 자유요, 병마도 뺏지 못할 자유요, 세상 권세도 뺏지 못할 자유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지 못할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유가 우리 안에서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자유가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가 우리나라의 모든 메인 사슬들을 끊고 억눌린 이들에게 평안이 되며 미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으며 얼마나 넘어지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지난 주간에는 구순심 사모님의 수술과 최영식 집사님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연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달리다 쿰,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구순심 사모님과 최영식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셔서 저희의 영혼과 육신이 범사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새 생명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